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희망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그가 이전에 하나님 아닌 다른 믿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로부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있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오직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첫 번째 위기의 사건입니다. 돈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져 버렸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0절 말씀,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에게도 시험이나 고난, 위기는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런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뭘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라는, 그것도 조그마한 기근이 아니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기근이 오고 말은 거죠. 그래서 천하의 아브라함이라도, 아니 나중에 예수님도 시험도 당하고 위기, 고난, 어려움들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안 닥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고난, 시험,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는 것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나 혼자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그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형통의 삶입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도 나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가 오면 망했다고 생각하고 절망을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부터는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을 때 망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도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음을 믿고 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 첫 번째 오는 위기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 그때도 더 위기 때 더 주님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잘못은요, 하나님께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갔고 였거든요. 아브라함이 공부를 잘했다, 능력이 많았다, 돈이 많았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그가 말씀을 여쭈어보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은 외면해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 바벨론을 하고 믿음으로 출 애굽을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기근 때문에 입 애굽 해버리고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부분에 두 번째 잘못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에 가서 자기 목숨 살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 왕한테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같은 남자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남자가 자기 목숨 살려고 마누라를 팔아 넘겨버립니까? 그것도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그죠? 아니, 이런 식으로 좀 힘든 일 있다고 마누라 팔아먹는 이런 남자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같은 남자가 봐도 오늘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참 미안하고 부끄러운데, 우리 여자 성도들이 보면 이거 읽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에게 심심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살아 다시 돌아온데도 미안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남자들은 한 명도 이런 남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진짜 지 살라고 마누라 파는 그런 남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애굽에 내려갈 때, 야, 내 애굽에 가면 마누라 팔고 한몫 챙기가 와야지, 그렇게 내려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마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이번 딱 한 번만 가서 3개월만 6개월만 가서 애굽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가지고 다시 여기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빨리 돈 벌어 와가지고 우리 다시 여기서 신앙생활 잘합시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결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작은 죄 그거 하나,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우리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 대부분 딱 한 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 죄란 건요,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 딱 한 번 하면 언제나 죄는 그 다음에 항상 더 큰 죄와
올무를 우리에게 딱 얽어매어 버린다는 것이지. 처음에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나 스스로 어찌할 바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후회해서 돌이키려니까 이미 너무 늦어, 너무 사태가 커져 버렸고, 그냥 막 그대로 밀고 가려 보니 또 이것도 아니고,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걸 성경에서는 죄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 꽉 잡혀서 이제는 마음은 계속 이루고 싶은 게 아닌데 나도 내 자신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죄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죄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처음부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애초부터 이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니요 라고 그렇게 외치며 민감하고 엄격하게, 정말 우리가 단단하게 이 죄 문제에서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딱 한 번만, 이 정도는 뭐 안 되겠나, 그러면 절대로 마귀는요, 절대로 이번 딱 한 번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절대로, 언제나 마귀가 쓰는 수법이 딱 한 번만 아니면 이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딱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틀림없이 또 다른 올무가 계속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처음부터 아니요 라고 우리 자신을 지켜갑시다. 자, 한편 이제 아브라함의 실패는요, 자신의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언약적 관점에도 큰 위기를 초래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하나는 씨의 약속이고 하나는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이 땅이 포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씨의 통로인 아내 사례를 팔아 넘겨버리고 나니까 정말 자손, 이제 아내 없이 무슨 씨가 자손이 생기겠습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다 엄청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이 아브라함이 지금 사고는 아브라함이 다 쳐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고를 수습하실까? 아브라함 저놈 자식 때려 죽여버리고 사람을 바꿔버릴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인도해 가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잘못한 사고친 아브라함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애굽 왕 바로를 혼을 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서 왜 아브라함이 사고는 다 쳤는데 아브라함이 벌을 안 받고 바로가 혼이 납니까? 아니, 바로 왕은 아브라함 자가 자기 누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내 그냥 뺏어온 것도 아니고 돈 다 주가지고 그래 데리고 왔는데 왜 내가 혼이 나야 됩니까? 자가 거짓말하고 자가 사고 쳤는데 바로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를 혼냅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앞으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앞으로 네가 어딜 가든지 너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에게 저주하거나 네한테 해코지하거나 네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반드시 저주하고 혼을 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거든. 네 어디 가든지 네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뺏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로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치명적으로 지는 변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을 볼 때 네가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네가 감히 내 새끼를 손을 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 건드리는 놈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바로에게 지금 혼을 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때론 우리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감히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건들 때에 하나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 대신에 바로를 혼을 내면서 대신 바로를 혼내면서 아브라함 야도 그대로 가만두서는 안 되겠죠. 야도 이렇게 사고를 치빗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정신이 번쩍 들도록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나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마누라까지 팔아먹었습니까? 돈 벌라고요? 아니거든요. 바로 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가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거든요. 그 바로 왕한테 잘못 보이면 다 죽기 때문에 바로가 무서워서 마누라까지 팔아 그렇게 넘겼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는 바로 왕을 제일 무서웠는데 바로 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 쩔쩔매고 있거든요. 바로는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마누라하고 돈하고 다 가지고 가라고. 나는 세상에 돈이 제일 크고 권력이 제일 크고 바로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아니 그 바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일 큰 하나님이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리 센 분이었나? 세상에 바로보다도 훨씬 더 센, 크고 센 강하신 하나님이었나?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임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장 사건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구할기라고요 뛰어들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자기 생명 살기라고 마누라 팔아먹던 이 남자가 13장에 넘어가니까 조카 구할기라고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는, 왜 이 남자가 갑자기 그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때 보고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에 저 전쟁 속에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이 바로한테도 나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데 너그 쪼무레기 왕들한테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기게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그 전쟁 속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진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대부분 신들마다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주특기가 있다라고, 그래서 신의 이름을 붙일 때 전부 다 불을 다스리면 불의 신, 물을 다스리면 물의 신, 태양을 다스리면 태양신, 달의 신, 뭐 이렇게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다스리는 지역이 있으면 애굽을 다스리면 애굽신, 바벨론을 다스리면 바벨론신, 가나안 땅을 다스리면 가나안신, 이렇게 다 불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 하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애굽 땅, 가나안 땅, 바벨론 땅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와서도 보니까 하나님이셔. 그리고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리는 게 없어요. 다른 신들은 아이고 내과는 내 전공이 아닌데, 외과만 내 전공인데, 내과는 내과에 물어보고, 뭐 정형외과만 저한테 오시고, 다른 신들은 자기 주특기만 관리하겠다는데, 하나님은 보니까 온 땅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영역, 모든 사건, 모든 일들에서 다 섭리하시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이 사고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우리도 정말 명심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바로왕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돈보다 권력보다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리석게 바로가 더 큰 줄 알고 바로를 두려워하고 바로를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오늘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세상의 돈이나 권력을 두려워하지도 의지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어떤 것에서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이 땅의 어떤 돈이나 권력보다, 그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원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신 왕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영원한 왕, 위대한 왕, 강하신 왕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바로왕 같은 강하고 큰 대적 앞에서, 바로왕과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서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편재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이런 문제까지 들어주실까?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영적인 문제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그게 학교든 직장이든, 그게 여러분 사람 관계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그게 돈의 문제든 공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여러분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떤 모습에 있다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편재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앞에 우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편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꼭 믿으시고, 어떤 부분에서 어느 영역에서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쓰러진 부분에 있을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가 사고치고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바로 그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꼭 경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이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로 잘못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땅과 자손이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극복하거나 수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고 친 것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걸 모두 다 수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자손의 약속 모두가 지켜지고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기가 팔아먹었던 아내와 그리고 모든 소유, 기근이 들어서 쫄딱 망했는데 모든 소유를
재물을 다 가지고 롯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니? 네겝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고를 치고 땅도 씨도 다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사고를 다 수습해서 땅도 씨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인간이 훌륭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셔서 지켜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언약해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 가만히 있는데 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시는 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켜가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죄와 실수와 잘못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가신다는 거죠. 아담도 죄짓고 실수했습니다. 노아도 죄짓고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언약을 지켜가시고, 아브람조차도 죄짓고 실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특별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옛날에 성경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그 사고치고 엉망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고치고 덜떨어지고 문제가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정말로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우리도 만들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는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난 아브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절대로 이런 짓 안 한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치봤자 있지요. 우린 또 어떤 죄를 저지를지, 우린 또 어떻게 실패할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자신 스스로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도 할 것이고 나는 분명히 쭈르륵 넘어지고 실패도 할 것이지만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정말로 예수님 닮은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어보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네가 실망스러울 때도 나는 여전히, 네가 좋을 때만 아니라 네가 한없이 실망스러울 때도 나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한편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다시
애굽에 들어갔다가 가지 말아야 될 애굽에 들어갔다가 아브라함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출애굽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오늘 애굽 사건은요, 이 출애굽의 모형이 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게 얼마나 닮았는 거냐면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간 건 왜 들어갔습니까? 기근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에 왜 들어갑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뭘 빼앗겼습니까? 바로에게 자신의 삶을 노예로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몸을 바로에게 노예로 빼앗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사례를 빼앗아간 바로에게 혼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빼앗아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 몸만 싹 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많은 재산을 함께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몸만 싹 빠져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함께 출애굽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지금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설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12장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창세기 설교는 모세가 아브라함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이 광야란 곳에 살고 있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들에게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우리 출애굽은 했는데 우리 과연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 길도 모르는데, 갈 바도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 여기서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하고 하는데 우리 과연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죠. 너희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 아브라함을 아무리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해도 아브라함을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 사람들, 정말 실수 많고 죄도 많지만 여러분들을 출애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를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오늘 21세기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수하고 실패 많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광야와 같이 어려운 삶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으로, 저 축복의 땅으로, 저 안식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던 이 삶 속에서 내 삶이 과연 잘 될까? 형통할까? 과연 복으로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언제요? 여러분이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여러분이 실패하고 추락하고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조차도 여러분 자신의 죄나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보지 말고 그 아브라함 실패하고 넘어진 곳에서도 신실하게 세우시고 일으키신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넘어진 정말 엉망이 되어져 버린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한 아브라함을 일으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예배당을 벗어나서 바깥 세상 광야 어디에 가서 살더라도 편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